혹시 오늘 제목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목은 갈릴리 문화로 본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조금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를 사용하였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더욱더 말씀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비유가 그렇게 사용됩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눈높이 교육을 위해서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비유가 참 쉽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게 쉬운가요, 비유가? 그렇죠. 그 비유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유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당시에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잘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시 유대 문화 중 특히 갈릴리만의 그 독특한 문화를 통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당시 문화를 통해 예수님의 그 열처녀 비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배경이 되는 본문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잘 상상하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 활동 당시 우리가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 활동할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답을 예수님께서 활동했을 그 당시로 함께 돌아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미 말세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시 오실지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언제 다시 오실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 기관의 조사 결과를 따르면 기독교 사이의 논란은 더 심해집니다. 휴거라는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의견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배적인 의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라는 이런 질문에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비율이 36%, 그리고 아니다 예수님이 환난 중에 오실 것이다라는 비율이 4%, 그리고 환난 후 18%, 그리고 기타 의견이 13%였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사람도 4%나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5%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렇죠. 손쉽게 누구나 정보를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는 그런 자료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은 때와 날의 논쟁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들 지금이 마지막 징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한 여론조사에서처럼 확인한 것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증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 수 없는 걸까요? 어쩌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재림에 대한 시기는 논쟁하면서 왜 다시 오시는지에는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오시나요? 왜 휴거가 있어야 하나요? 과연 요점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의 창조는 단지 미신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들이 알았던 엄청난 비밀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있던 시대로 이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역 사람이었죠?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또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뼛속까지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을 모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갈릴리 풍습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역은 같은 문화를 공유했지만 갈릴리에는 갈릴리만의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풍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 문화를 통해 재림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갈릴리 언덕에서 또 쉽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부인 걸 알고서 사람의 낚는 어부 같은 표현도 사용하며 그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환경과 문화를 토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시 갈릴리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시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해 그 지방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명확한 언약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에 관해 묻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간 종말이 올 것이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재림의 방법과 이유에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릴리 고유 문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언약을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3분의 2가량이 이 갈릴리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 옆 그 작은 땅,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의 이 문화와 이 삶을 그리고 풍습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릴리 결혼식에도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갈릴리 결혼식, 이 갈릴리 혼인잔치, 예수님은 왜 갈릴리 결혼식에 비유하셨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야기의 주된 청중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놓고 천국은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결혼식이 어떤지 알지 않느냐? 너희가 항상 참석하는 그 결혼식 말이다. 재림은 이 결혼식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결혼식을 재림에 빗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을까요? 갈릴리 결혼식의 모든 순서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식은 그 중동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마을에 열리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약혼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두 다 마을 입구로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서약을 확증하기 위한 장로의 참석은 물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마을 입구에서 진행됩니다. 지인, 친인척뿐만 아니라 모두 찰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석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약혼을 보증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글로 기록된 이 약혼 서약서는 이제 신부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녀가 이 서약서에 동의한 후에는 누구도 약혼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훗날 불리한 조항을 발견해도 무조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약이 끝나면 이제 예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중 가장 비싼 선물을 신부에게 주어집니다.
주변 지역과 달리 이 갈릴리에서는 신부 아버지가 받는 그 예물은 신부의 소유권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갈릴리에서는 신랑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일종의 보험금으로 그 예물을 받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우리도 먼 훗날 겪게 될 장면입니다. 이제 신랑은 포도주를 병채로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포도주를 그 특별한 자루에 따른 뒤에 신부에게 건넵니다. 경건과 존중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말입니다. 신부에게 기쁨의 잔을 건넵니다. 이때 신랑의 잔을 건넬 때 신부는 결혼을 승낙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혼의 결정 권리가 신부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잔을 신부가 밀어내면 청혼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중동 지역과는 달리 갈릴리에서만 이 신부가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부만이 신랑의 청혼을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이제 그 잔을 마시면 이제 결혼의 승낙이 비로소 그 약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랑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약혼식은 끝납니다. 그리고 신랑은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왜 엄청난 선포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포도주를 건네며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제 아들이 포도주를 다 마신 후 예수님께서도 이 혼인잔치에서 들었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고 중요한 사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와 맺은 새로운 언약인데 그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쏟을 것인데 그것이 내 약속이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고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동 문화에서 같은 빵을 나눠 먹고 같은 잔을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내 몸에 있는 것이 너희 몸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 곧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갈릴리 약혼 서약에도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출신인 제 아들은 이 약속된 말이었고 익숙한 말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듣자마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비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 아들은 한 가지만 기억했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복음서의 마지막을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께 언제 다시 올지만 묻고 왜 다시 오실지는 묻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비유를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첫 번째 기적도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였죠.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말입니다. 첫 번째 기적도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결혼식에 비유할 때 이미 그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이것을 명확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혼은 이제 결혼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갈릴리의 결혼식은 무려 1년이 넘게 진행됩니다. 1년이 넘는 진행되는 이 결혼식은 재림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혼식이 끝나면 이제 하객들은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약혼식은 1년 동안 계속될 결혼식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랑과 신부는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됐지만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신랑은 이제 피로연이 열릴 때까지 신부와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신랑은 신부와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 이제
결혼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신랑은 목재를 구해 아버지 집에 새로운 방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준비하고 새로운 방에 놓을 가구, 이불, 등불, 그릇 등을 마련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또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떠나며 내가 떠나면 내가 가서 그곳에 너희도 거할 수 있도록 언젠가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마련하러 떠난다. 이것이 여기선 중요합니다. 특히 정통 갈릴리 결혼식에서는 말이죠. 나는 떠날 것이다. 갈릴리 출신이라면 이 말의 뜻을 완벽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새로운 집을 마련하여 사랑하는 신부와 지낼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기 전까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 말입니다. 정확히는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 말씀하시고 제 아들은 이 말씀을 완벽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서로 같은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같이 요즘 사람들은 당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갈릴리 문화와 복음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갈릴리 문화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복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신 거죠.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가 될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휴거에 대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을 믿고 믿지 않는지에 따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시 오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휴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다시 오실 그날에 세상을 남아 또 죽음을 맛보지 않을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신랑이 새로운 집을 마련할 때 과연 그럼 신부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이제 신부는 신랑이 데리고 올 그때를 항상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기간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하고 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합니다.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온갖 종류의 천을 구합니다. 아름다운 결혼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마을에 시장이 없다면 결혼 예복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가끔은 포부상을 기다렸다가 재료를 구하기도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오래 들고 수개월이 걸리는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혼 예복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신부는 항상 그날을 기다리며 순결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말입니다.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의 집으로 출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부는 그때를 기다리며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당시 그 갈릴리에서는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피련을 준비하는데 약 1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증거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또 재림에 대한 새로운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결혼식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면서도 신랑과 신부는 물론 그 누구도
결혼식 날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는데 신랑 신부는 물론 그 누구도 결혼식 날짜를 모른다?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신랑이 오는 날의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모릅니다. 신부는 자기 신랑이 오는 때와 날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른 사람 중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CF가 있었죠. 고추장 CF 중에서 비법을 말려드니까 며느리도 모른다고 했죠. 여기서 며느리도 모르고 며느리가 될 사람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신랑 신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말이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의 날짜와 시간을 신랑의 아버지만이 알고 있습니다.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결혼식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약혼식에서 아들을 대신해서 서약을 읽은 사람이며 또 아들의 신부를 얻을 수 있도록 예물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날의 정확한 시간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시 주변 지역에 있던 아랍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모두 정해진 틀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지정된 날에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갈릴리 결혼식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신랑인 집을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이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제 신부를 원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때는 내가 알려주겠다. 신부를 데리러 가는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풍습입니다. 특히 갈릴리에서는요.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넓힙니다. 이제 새로운 방을 만듭니다. 아버지의 집에 집을 추가로 짓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전체적인 진행 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선포합니다. 아들아,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렴. 그때의 날짜와 시간을 결정을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때와 날이 다다랐구나. 집의 중식이 끝나면 지금이 바로 그때다.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내가 다시 오는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알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신랑을 보낼 수 있는 분은 아버지뿐이며 세상에 예수님을 다시 보낼 수 있는 분 또한 아버지 하나님뿐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께 언제 다시 오실지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갈릴리 결혼식을 이용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순간, 세상의 마지막 날을 묘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분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역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세의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이 언제쯤 다시 오실지 우리는 짐작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 명확한 때는 아무도 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준비를 다 마쳤어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신랑은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동안 먹어야 할 식량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필요한 준비를 끝마치고 방도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아들은 말합니다. 제 신부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때는 내가 정하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허락만을 기다리는 이 신랑은 매우 설레고 간절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도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아마 간절히 말씀하시겠죠. 어서 빨리 너희에게 돌아가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데려오리라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신랑은 모든 준비를 끝내더라도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편 신부도 모든 준비를 마쳤으면 신랑과 영원히 하나가 될 그 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해가 지고 기다림의 날이 지나가고 밤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이 갈릴리 결혼식에 숨겨져 있고 또 때와시는 예수님께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때를 알아내고자 하는 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논쟁과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재림의 날을 안다는 이단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께서도 때와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날짜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또 결국 잘못된 날짜 때문에 믿음을 잃고 말 것입니다. 애초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실제로 몇몇 종교와 또 어떤 선교회에서는 그날을 또 예언하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때와 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누가 그것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예언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은 전 세계적으로 외면받는 추세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의 몸은 이제 그 세상을 떠날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 언제를 안다면 정말 이것은 대박 사건이겠죠. 내가 갈 때를 안다면 정말 이것은 대박이겠죠. 하지만 참 슬픈 건 예수님께서 직접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는데도 왜 우리는 그걸 꼭 알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명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를 아는 것보다 그때를 예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대한 우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제를 다루고 싶지 않아 하며 교회들도 이 추세에 빠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 맞추려고 입맛에 맞는 또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때부터는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냥 연설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휴거를 이야기하면 아마 미친놈 취급하고 또 조롱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합하면 전체 성경의 약 3분의 1입니다. 약 2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2%의 목사님만이 재림과 관련된 예언 구절을 설교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의도적으로 이 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기는 안타까운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가 지으신 집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머물 것이라는 이 사실조차도 이제는 비성경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에서는 말도 안 되고 교회에서조차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꺼리면서부터 모두가 재림을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을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동등시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성경이 신성하지도 않은 다른 경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재림에 대한 불확신이 커지고 믿는 자들이 성경의 전통성조차 불신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재림이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림에 대해 말하면 비웃고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언했던 모든 이들이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이 정확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많은 이들의 신앙을 버리는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변질하는 자들 말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우리나라 청년 기독교 비율은 2%입니다. 2%면 미전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성경에선 말세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버티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오실 때 몇 명이나 믿음이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추세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 중심적인 이 기독교 신앙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주지 못했고 서양 영향을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르치고 전도는 찾아보기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성경을 안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명확히 경고하였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말세의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믿음이 없고 주님의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그날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와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도둑같이 오셔도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깨어 있다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되면 놀라지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 자는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세상을 염려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에게 도둑같이 오십니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을 몇몇 신학자들은 밤에 기습적으로 또 도둑같이 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갈릴리 혼인잔치의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이 알고 있으면 그때는 한밤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날은 아무도 모른다. 이 표현과 함께 밤의 도둑같이와 같은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아닌 너무나 그들에게는 명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밤의 도둑같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밤에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없었기에 항상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겐 더 명확했습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혼인잔치를 통해 드러난 재림의 비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한밤중에 데려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잠을 잤습니다. 들러리도 같이 하얀 옷을 입고 먼저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이 왔을 때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온 이유는 또 모두에게 알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대하며 깨어있지만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벽히 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갈릴리 결혼식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갈릴리에는 해가 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상에 잠다고 경고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역시 잠이 듭니다. 모두가 잠든 오늘 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신랑은 때가 다가옴을 느낍니다. 친구들과 함께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밤 신랑의 아버지는 드디어 선포합니다. 때가 되었다. 아들을 깨우며 말합니다. 가서 내 신부를 데려와라. 신랑은 곧장 달려갑니다. 나팔을 들고 밖으로 나가 마을 전체를 깨웁니다.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깨우러 돌아갑니다. 동네를 마을을 돕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광경입니다. 나팔 소리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부와 또 그녀들의 가족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자정이나 새벽에 시작됩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 오신다. 오늘은 기다리던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등불을 켭니다. 신랑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신랑이 드디어 신부를 만나러 갑니다. 신랑이 동네방네 나팔을 붑니다. 신부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준비된 자들만이 곧바로 일어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깊이 잠들었다면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랑과 그의 친구들은 집을 나서고 동네를 나와 신부를 또 자기 신부의 집에 가기 전까지 마을을 빙빙 돕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 애타는 긴 시간을 지나 신랑이 신부를 처음 볼 때 그 아름다움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두운 밤 가운데 줄 서 있는 여자들을 발견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들러리 가운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기다립니다. 기나긴 준비 시간과 기다림이 끝나고 드디어 신랑과 신부는 재회합니다. 이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신랑의 친구들은 이제 신부에게 다가갑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 앞에 가마를 내려놓습니다. 신부는 아주 조심스럽게 가마에 올라 천천히 몸을 낮춥니다. 신부는 그냥 신랑을 따라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마에 들린 채로 신랑의 집으로 향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고 신부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에 간다고 표현합니다. 신부는 그렇게 공중에 들린 상태로 신랑이 마련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부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준비만 했습니다.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믿으니까요. 그녀는 공중에 들려가죠. 신랑과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결혼식과 휴교의 장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 우리가 그와 함께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가 공중에 들린 채로 마치 나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을 모아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숨겨진 비밀들이 모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왜 재림을 갈릴리 결혼식에 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갈릴리 결혼식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면, 갈릴리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명확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입니다. 결혼이 아니라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휴거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신부가 공중에 들린 채로 신랑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결말에 다다릅니다. 결혼식을 예비하며 나팔 소리를 들은 모두가 한밤중에 이제 피로연에 참석합니다. 갈릴리의 혼인잔치, 이 갈릴리 결혼식 사건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납니다. 말세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위해 준비함으로써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일을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른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 양을 말합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과의 제의를 피로연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재림을 맞이할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또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결혼식에서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완전히 묘사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고 영원히 하나가 되어 신랑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되었고 그와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앞으로 날 예언의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왜 세상이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죽음에서 부활했을까요? 또 왜 천국으로 승천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왜 다시 오실까요? 되짚어 보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를 아들에게 데려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받을 자와 또 언약을 받은 자와 받을 자 모두 말세에 있을 환난으로부터 제외하기 위해 사랑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돌아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편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초대를 거절한 많은 이들은 예수님과 영원히 갈라서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도착한 후에 모두가 피로연을 시작할 준비가 끝나면 문은 닫힙니다. 그 누구도 7일 동안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합니다.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처럼 아무리 밖에서 주여 주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갈릴리온야에서 한 번 닫힌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린 다 들어봤을 겁니다. 휴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며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들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견습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비하고 우리는 기름도 충분히 있어야 하며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못 들어가면 끝입니다. 놀라면서도 무서운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과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문 밖에 영원히 남겨질 거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의 역할은 휴거가 무엇이고 왜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예시를 들어 또 신랑이 너무 나도 사랑하는 신부에 대해 반복하고 강조하십니다. 신랑은 신부와 언약을 맺은 후 이제 그녀와 떨어져 지냅니다. 또한 신부는 신랑이 오는 날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문화로 설명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예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의 수가 해마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널리 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란 말입니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의 강단에서 소리내야 합니다. 꿋꿋이 버티면서 교회 또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또 어려운 사역입니다. 언론 역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면 그들 잘못이지만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지 소리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청혼을 하셨을 때 그 신랑의 잔을 받을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신부가 그 신랑이 전한 포도주 잔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축소판입니다. 그 날의 진노가 오기 전에, 필요연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밤의 도둑이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잔을 건널 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그 잔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실 거란 그 사실을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잔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